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8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르신 뜻을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외에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더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숙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주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추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서강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육관을 잘 짓게 하신 주님, 중공검사도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막힌 담을 허시고 묶인 올무를 풀어 놓아 주사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서강의 모든 성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진리의 나팔, 은혜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는 저희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동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
즉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공로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법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3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인내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일도 선한 일을 위해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이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첫 기도, 조용한 기도, 예배의 부름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선한 모습입니다.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첫째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조롱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었어요. 이러한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외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외쳤다고 그래서 복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남의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러한 감동을 주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16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지금도 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다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은 영적무장의 달인데요, 우리가 참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교육관이 이제 준공 서류를 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공이 빨리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게 아주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준공이 날 텐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상혁이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 생활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공익으로 이제 근무할 텐데요, 기초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지금과 같이 3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에 참석해도 괜찮습니다. 현장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노력하면 또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1, 2, 3부로 잘 나눠서 드리면은 우리 인원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월삭 새벽 예배, 9월 월삭 새벽 예배는 9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드립니다. 이제 8월을 잘 정리하고 또 9월을 시작하는 이제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코로나 정책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특히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박기선, 백정호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는
찬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제3의 은총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때 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생업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